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나리라는 소망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야기가 살아나리라의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근원적인 이야기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보내면서 살아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살아나리라 설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설득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뜻을 따르도록 깨우쳐 말함, 무엇인가를 말을 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함께 알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설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누군가를 설득해야만 우리의 사업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행태들이 이 설득을 통하여 움직이고 사람들이 또한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설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 선거를 통해서 보면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계속 뭘 하나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어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뒷받침되어지는 게 나는 어떤 당에 속해 있고 그래서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누구와 친하고 또 어떤 근거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 좀 뽑아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전화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끊을 수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말을 빨리 하고 또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솔깃하게 한마디 대답만 하고 들어줬다가는 그 다음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한 1분여 시간이면 1분, 아니 30초면 30초 시간에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말이죠. 사람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욕심도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정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해서, 이만큼 더해서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TV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보세요. 광고는 여러분 길지 않아요. 15초, 길어봐야 20초, 30초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또 당신이 꼭 이것을 사야 되는 이유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곳에 혹시 홈쇼핑에 채널을 돌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설득을 잘하지 않습니까? 금방 이 제품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누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함을 또한 설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영국의 한 연극 배우가 하는 말이 나는 거짓말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가지고도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설득되어서 여기에 앉아 있고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곳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내가 너를 이제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려 여러분 3장 그리고 4장에서, 물론 그 다음에도 6장에서 계속 그가 마지막 일을 감당할 때까지 계속 모세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모세가 왜 그렇게 핑계하고 왜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가 했던 핑계들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이유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왜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제가 왜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어떻게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푸시하시니까, 너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이, 가도 내 말 듣지도 않을 거고 믿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너 하나님 만나봤어? 너 하나님 만나봤냐고? 나 그거 못 믿겠어. 나 만나봤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라고 해도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안 하고 싶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그 말씀 알아듣겠어요.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아시잖아요, 저는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전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제가 성격이 그냥 조용해서요, 나는 말을 잘 못해서요. 있으시죠? 우리가 부침개 전도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만 3년 전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부침개만 붙이시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저 말 못하고요, 성격도 나는 진짜 소심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 온 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 태어날 때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로 오는 그때에 떠내보내서 그를 양자로 삼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유모로 들어가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힘도 있었고 나름대로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 안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그 폭정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 병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감독관을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 사람이 고하고 마는 거죠. 고발해버렸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했는데. 그리고 도망가서 쫓겨나서 사는 곳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40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 있는 40대 왕자로 있을 때도 이 일을 못했는데 내가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 노구를 이끌고 내가 뭘 도대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늘 언제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비교해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상대가 너무 힘이 센 겁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내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모세가 지금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이 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 들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쫓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갔다가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고 하면 군대라도 준비해 주시든지, 독립군이라도 준비해 주시든지, 아니면 독립 자금이라도 넉넉하게 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뭘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생각할 때 갈 수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모세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해될 만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제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변명과 그 핑계 그리고 그 이유를 들으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봤는데 그게 설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믿게 해주셨는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믿도록 설득해 주셨는가? 오늘 출애굽기 4장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을 믿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그때에 세 가지의 이적을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거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을 잡을 때는 사실 머리를 밟든지 아니면 머리를 깨서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그건 물리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꼬리를 잡은 것만큼이라도 사실은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건 기적적으로 그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도 이 모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여요. 또다시 말씀하신 네 품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손을 넣었다가 내었더니 그 손이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든 거예요. 너무 놀랍고 무섭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나병은 결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손을 넣어서 내어놓았더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고 그래도 너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나일강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생명줄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을 상징하는 것이 그 나일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 왜냐하면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그 뒷배경에 군대나 아니면 권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뒤편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십자가가 있음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할 때까지.
네가 믿고 나아갈 때까지, 그리고 네가 나아갔다면 그 백성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10가지의 재앙을 두렵도록 6월절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바로를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이 출애굽기의 그 다음 과정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후에도,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도, 보여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알겠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보았습니다만 내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저 말 잘 못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 한 사람이 아니라 아론을 준비했다. 네 형 아론과 함께 내가 보내기로 했다. 너는 아론에게 그의 입에 네 말을 넣어주면 아론이 그 말을 대변해서 대변인으로 변호인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설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었다. 우리가 많은 곳에서 다른 것은 금방 들으면서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이 모든 것이 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늘 9절에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셨듯이 얼마나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성격을 알잖아요. 이곳에 가만히 앉아있을 분들이에요?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게요. 모세 못지 않지 않습니까?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안 나올 이유도 많고 예배하지 않을 이유도 많고 예수님 믿지 않을 이유도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라니요.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다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 인생의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아멘하며 내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게요, 다른 것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솔깃하게 듣습니다. 귀가 얇다고도 말합니다. 내 귀는 팔랑귀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들었어요. 이곳에서 좋다 그러면 금방 쫓아가고 저곳이 좋다 그러면 금방 쫓아가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어쩜 그렇게 마음이 견고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지. 병원의 의사가 당신이 지금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이 병을 그대로 뒀다간 당신은 죽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빨리 수술하게 해달라고. 또 좋은 명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계속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 여러분 그 사인하기 전에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읽어보셨어요? 대부분 안 읽죠.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그곳에는요, 혹시 잘못하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들까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사인합니다. 예, 좀 수술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일은,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의 삶의 길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냥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이 젊은 청년이 너무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빨리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려거든 사인을 주셔야죠. 사인을. 내가 이제 너 데려갈 때가 됐다, 이렇게 사인을 주셔야지. 이렇게 빨리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부르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보라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뒤돌아서서 한마디 더 했다잖아요. 다음에 부를 때는 꼭 먼저 사인 주세요, 그렇게 말입니다. 큰 소리치고 내려와서 이제 나이 들어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들, 딸도 낳고 손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부르실 때 아니 사인을 주시기로 하셨고 미리 말씀해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수없이 사인을 주었다. 그리고 네가 네 입으로도 말했다. 네가 나이가 들어가서 거울 앞에 섰을 때 아유 내 주름을 보니 내 흰머리가 이렇게 나는 걸 보니 아유 나도 갈 때가 다 됐나 보구나. 너 입으로 말했지 않느냐. 네 주위의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갈 때 그래 인생은 그런 거지. 어느 때 왔으면 또 갈 때가 있는 거지.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지 않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의 많은 일들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인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돌아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명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완고합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올해 2월 26일에 88세의 한 분의 죽음이 온 지면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이어령 교수가 88세를 살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73세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딸이 암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것이 그에게 이 지성을 깨트리고 영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껍질을 깨트리는 일이었다면, 그런데 그의 손주였던 25살의 청년이 죽게 되었을 때 그건 나에게 시험이었다. 시험이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지성으로 살았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아니면 강연을 해서 그가 교수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가 지성을 깨뜨리고 영성으로 나아가는 일들에 그가 첫 발을 디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가 세례를 받을 때 단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믿는 사람으로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73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직하게 그렇게 말하면 나는 무신론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지성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만 하면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고 그분이 책만 쓰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섰던 사람이기에 신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었던 영화감독 이장호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삶에 급격히 변화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외롭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못하고 누구에게 맡기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토끼처럼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뛰어다니며 살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마지막 저서를 남기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마지막 그가 병을 앓았을 때에 투병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어요. 그 친구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고백 뒤에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그도 적어 놓았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하나님 앞에 즐거웠다고 고백하리라. 그 시인의 고백을 그도 할 것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했던 그가 정직하게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설득되고 난 이후에 그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불쌍한 인생을 73년 동안이나 살았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득되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 하늘로 돌아갈 곳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설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설득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다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온갖 것으로는 나를 설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리면 얼마나 냉소적이 되는지. 전도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가게에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면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반가이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침개까지 들고 들어가서 전도자 한 장 드리면요, 냉소적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일에 대하여 냉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생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을 설득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이에요. 그리고 아집과 고집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큰 주머니 하나를 내려보내시는데 그곳에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아니면 아집들, 고집들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방식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셔야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선교의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이방인,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오늘 내 안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단하지만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왜냐하면 내 고집대로, 내 즐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것마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수 있게 해야 하고 울며 통곡하는 자리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세대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득은 다른 이름으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고 모세가 그의 인생, 80세의 그의 인생은 실패자요. 그리고 외롭게 양을 치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가 사명자요.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일터가,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세는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에요. 양치기로 평범한 지팡이에요. 아니면 80의 노구를 지탱해주는 지팡이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 자신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사명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한 주를 아니면 6개월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기도도 우리의 삶의 행태들도 마치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나님, 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만 했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설득하려고 하실 때 설득당하였는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는 적어도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약속대로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과 함께 돌아와서 다시 예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으로서는 우리가 설득당하고 믿고 그대로 살지만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았는지, 어쩜 우리가 그렇게 완고하고 어쩜 우리가 그렇게 고집이 센지요. 우리를 초청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득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